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없는 서름은 종교의 박해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도록 여러 각도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이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을 밉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내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종교의 박해였고, 그 다음에 민족적 박해였고, 그 다음에 이 불공평한 행위였으며, 도저히 그러나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고, 그 다음에 이 권력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비참한 현실의 미래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임금의 부인 왕비를 에스더라는 여인을 탁 앉혀놨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 임금의 부인 왕비를 간택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식민지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되어서 요즘은 이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 가수들이 이 자기 학벌을 숨겼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함을 해도 금방 미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는 졸업증명서가 오고 성적 증명서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기록부까지 한 두세 시간이면 다 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요, 이 인터넷 회사가 없었는지 그때 불행히도 인터넷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스더가 식민지의 백성인지 그 다음에 외국인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식민지의 그 어떤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살짝 숨기고는 왕비로서 간택이 돼가지고 왕궁 깊숙한 곳에 왕의 부인으로서 탁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파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에스더가 왕궁 안에 왕비로서 착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일이 터지니까 모르드게가 이 왕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네가 모른다 하지 말아라. 왕비를 하나님이 너를 세울 때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왕비에게 푸싱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비로서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로되 너와 너의 가정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 안 해도 그 사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사명 감당 안 한 그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온 게 뭐라고 나왔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 축복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안 했을 때 그 헌신과 충성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축복과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여인에게 쫓아갔던 것은 인간 왕비에게 사정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 이 왕비를 통해서 살리겠구나,
왕비라는 권력과 부와 능력과 명예를 바라보고 그 능력과 명예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저 왕비인 에스더를 사용할 것 같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했거든요. 네가 만약에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고, 네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네가 만약에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신이상이다. 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였는지 알겠느냐.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간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내가 물질 주시면 주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서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이 딱 오면 물질이 하나님이 딱 돼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서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믿어버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일 해결 방법의 수단과 그리고 수완으로서의 그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사람을 더 믿게 되는, 그리고 물질을 더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넘어가고 싶으네요.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었냐? 에스더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했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요구했을 때 그 마음의 강력한 감동이 누구에게 갔던 거예요? 에스더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랑 어저께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판단하기 어려울 때, 행동하기 어려울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충고를 들었을 때 판단이 정확히 안 나오는, 판단에 대한 어떤 기본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왜?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여행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에이 요번에 한 번만은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친구는 막 가자 그러는데 이 여행을 가려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헷갈림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온다 이거야. 결단장애. 뭐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얘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결단장애가 있어야 된다. 결단을 할 수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 헷갈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잘 들어봐. 그래야 기도가 들어가. 하나님 이 방법대로 가야 됩니까?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 그래 내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는 청년이니까, 너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네가 기도를 하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 여러 번 기도를 해봤어.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왼쪽이다, 북쪽이다, 동쪽이다,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기도도 잘 안 해봐. 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느냐? 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도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이불 속에 앉아서 왜 안 들려? 귀를 바짝 떼야 돼. 첫째, 귀를 바짝 떼야 돼. 두 번째, 자 여러분 미국 사람이 실행하는데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hello, 그 다음 what's your name 하고 물었단 말이야. 이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그 이름의 내용을 한국말도 이해를 못하는데 영어는 더 이해 못하도록 돼 있어요. 샬라샬라 하는 거로 들리지.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들어도 멀리 아니라 가까이서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다면 바짝 들어야 되고 분명히 알아듣기 위해서 덤벼야 돼. 그리고 내가 들을 줄로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몇 번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눈치로라도 때려잡아.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바디랭귀지를 해서 어떻게든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야. 너 담뱃불 좀 빌리자. Your cigarette, my cigarette. 키스 키스 영어다 이 말이야 이게. 담배 물고 있는 사람한테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Your cigarette, my cigarette. 키스 키스 이랬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게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문법 따지고 격식 따지고 뭔가를 따져가지고 What's your name 그랬는데 my 이러다가 저 가버렸어 이미.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어순 때문에 영어를 못하겠다는. 어순 때문에. 왜?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그러면 I 주어, am 동사, 그 다음에 뭐요? 보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소년이다.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다 소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어순 때문에 영어를 못하겠다. 그거는 오형식 안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강조 구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가 자주 쓰는 거 여러분 귀에 읽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영어 순서대로 얘기하면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이러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강조 구문이 되니까 이게 앞으로 나와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순이 도치된다는 것은 한국말 어순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말 어순대로 영어가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아듣는 방법만 잘 가지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게 나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버리고, 아니야 어저께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그 마음, 그 사람을 보지만 마음 주여 어떡하죠? 가르쳐주세요. 어떡하죠? 처음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몇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으로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판단장애, 결정장애 그건 있어야 돼. 크리스찬들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갔던 것은 판단이 있어서 에스겔이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능력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판단과 어떤 인간적 경험에 의해서 이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세 번째,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는지 알겠는가? 라고 얘기했던 것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며칠 뒤 어떻게 될지 몰라. 완전히 모르두개 앞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구렁텅이를 파놓고 올무를 앞에 놓고 거기에 조금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놓고 완전히 올무에다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맨날 은행 일하면서 복잡한 사람은요, 금요일이 되면 너무너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오늘만 넘어가면 이틀 쉰다.
그러다가 주일 저녁에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내일은 난 몰라요.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모를 리가 있나. 내일 닥치는데. 하루하루 살아요. 보행에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며, 너는 우리 대신에 내일 어떤 일을 행하여서 미래를 열 것이다라는 비전적인 사람이요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 위대한 예정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었고, 모르드게의 신앙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으며, 모르드게의 신앙은 에스더를 통하여 임금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비,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 이 말을 들었던 모르드게의 조카, 이 말을 들었던 비록 자기의 신분과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비밀을 숨기고는 있으나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의 내용은 바로 유대인이었다. 겉모습은 이방인의 왕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 안에 뜨거운 피는 유대인의 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피. 여러분이 이방인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방 땅에서 살지라도, 세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해요. 할렐루야. 이미 달라졌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망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갔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 바닷가는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곳이야. 고기가 풍성한 곳이요. 물때 오르는 시간까지도 알아. 경험도 풍부해.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낚시도 있고 다 있었는데 뭐가 모자란 것 없이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겉모습은 그냥 일반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다니는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런 에스더가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속 안에 있는 피가 끓어올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죠. 그 다시 서신 보낸 거, 네가 만약에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릴 것이로되 너는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의 글 편지를 보낸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내. 16절,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첫째, 당신의 사람을 모아라. 여러분, 이거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 보고 내가 뭐라고 하고 투덜투덜 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처음에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방해치는 거예요. 김팍 새버리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유대인을 다 모아라. 유대인을 다 모아라. 첫 번째, 다 모아라. 할렐루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다 모아라. 그렇게 20년이나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자고 내가 난리쳐버린 이유가 바로 뜻을 헤쳐버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가라. 왜? 나를 안 도와줘도 돼. 나를 서포트 안 해줘도 돼. 그래, 방해는 말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야. 김정은 목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모읍시다. 생각을 모읍시다. 뜻을 모읍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마음이 모여야 돼요. 뜻이 모여야 돼요. 생각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유대인을 다 모으고. 두 번째,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그들 하나가 돼서 다 금식을 하고. 믿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끌어모으려면 내가 먼저 동참해야 돼. 나도 거기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모으고 금식하셔서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한 얘기는 그때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단식이에요. 단식.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굶고서 기도하는, 그건 굶식. 뭐라고요? 굶식.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물 먹고 하는 금식. 그렇죠? 그 다음 물도 안 먹고 하는 거 있어요. 단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단식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금식 그러니까 뭐 영양제를 먹고 사실은 뭐 포도를 먹고, 미국 같은 데는요 금식이 종류가 많아요. 포도 금식이 있어요. 포도만 먹고 금식하는 경우. 이거 뭐 쉬울 거 같죠? 전부 웃죠? 금식하는 분들. 그 오래 하다 보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콜라 금식도 봤어. 콜라는 먹어. 고기 금식 봤어. 고기 금식. 그럼 어머 목사님 그럼 고기만 먹고 금식.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만 안 먹는다. 고기만 안 먹어.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 같죠? 쉬운 거 같죠? 미국에는 천지가 고기이기 때문에요 밥 먹으러 다니는데 고기만 빼고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가보셨습니까? 미국에 가보시면 시간대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LA는 몇 시냐면 7시 46분이에요 저녁 7시 46분. LA는 몇 시? 저녁 7시 46분. 완전히 낮밤이 반대잖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요 LA에서 뉴욕까지 3시간 차이거든요. 그래서 LA는 7시 46분이고 뉴욕은 지금 10시 4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LA에서 뉴욕을 가면 3시간 차이거든요. 이거는 별거 아닐 것 같죠? 차라리 낮밤 바뀌는 한국에서 LA 가는 게 낫지. LA에서 뉴욕 3시간이 미쳐요. 3시간이. 왜 3시간이 미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LA에서 뉴욕을 갔는데 LA 시간이 오후 3시인데 뉴욕은 7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점심 먹고 배고프지 않을 시기인데 저녁 먹자고 난리쳐.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온 세상에 이제 한 12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에 자려고 보니까 뭐요? 9시야. 저녁 9시 잠이 오겠어요? 저녁 9시. 그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LA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밸런스가 안 맞네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던 사람이 LA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밥 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 오후 4시야. 배고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아직까지 눈을 깜박깜박거리고 이제 아니죠. 이제 졸려서 죽겠는데 자려고 보니까 아직 저녁 9시야.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뉴욕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새벽 2시서부터 이제 설치고 있어야 돼. 3시간 차가 정말 어려워. 3시간 차가. 3시간 차.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온전히 금식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콜라 금식,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금식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금식이야? 하기자 그건 금식은 아니긴 아니야. 그렇죠? 콜라로 밥을 때우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잠깐, 금식은 내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내가 지금 밥 먹는 걸 다 포기해요. 밥 먹는 즐거움, 그리고 이 밥을 먹어야 원동력이 있어 힘이 생겨서 일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할렐루야. 그럴 텐데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분 중에서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서 식곤증이 와서 아침을 많이 먹어서 주무시는 분 있고,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자는 경우. 2가지 경우. 어머 세상에, 다 눈 떴네. 다 떴어. 아멘이죠? 자 보세요. 자오간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았다. 강도가 센 거지. 여러분이 강도 세게 기도하고 강도 세게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아니요, 그 강도만큼 알아.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몸과 마음을 던져, 그걸 알아.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것도 알아. 다 알아.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아시는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해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규례를 어기겠습니다. 이 규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규례가, 여러분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안 갈 때 안 갈 만한 명분과 핑계를 잡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 괜찮을 거야. 내가 주일날 참석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참석하는데, 내가 아침서부터 열이 살짝 나니까 오늘 나는 교회는 못 가겠다.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이해하시기. 핑계 아니야, 핑계.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없는 핑계거리도 같이 줘요. 자 여러분,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면 왕비를 죽여. 먼저 나오면 죽어. 먼저 나오면. 왕이 부를 때까지 왕비를 보자. 예이 왕비 드랍신다. 그럼 그때 가서, 아이고 내 난군이 나를 찾았구나. 먼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먼저 보러 가면 죽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왕비가 왕을 마음대로 볼 수는 있었겠으나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왕비를 폐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폐비당할 수밖에 없었던 악덕 요인들이 뭐였냐면 투기요. 투기. 뭐라고? 시기 질투. 옆에 있는 누구요? 사람들은 시기 질투. 이게 말이야 폐출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왕비가 투기하였다, 후궁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도 아수르 왕 이 시대의 바벨론에도 이 왕비가 말이에요, 왕을 먼저 만나겠다라고 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 그 시대의 투기를 절대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혹시 아니었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규례가 딱 있었어요. 그게 얼마든지 모르두개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르두개, 미스터 잠깐만 하면서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 해결하고 싶어. 근데 제도가 이래. 이 나라의 제도가 이래. 그래서 못해. 얼마나 명분이 기가 막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제도가 이래. 제도가. 핑계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내가 충성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요 우리 아빠가 말이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냥 내가 요번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갑자기 이러고 저러고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핑계를 넘어서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 핑계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라면 핑계를 넘어서야 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금시간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바로 그걸 어겨버리겠다.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 남편이라는 임금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려면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보다 내가 믿음이 더 커야 이걸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이걸 뒤집을 거 아니야. 왕이 만들어낸 규례에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왕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고, 왕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얘기며, 왕을 전도할 수 없고 왕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생활하고 물질 돈을 다 쥐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핑계대니까. 가져와, 뺏어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뛰어넘어야 돼. 이거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주머니 역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주변 환경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뛰어넘지 못했으면 일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내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딱 쉬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추진하다 안 되면 일단 딱 쉬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영역을 달라고 기도에 들어가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 안 되는 일을 매진하는 것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어디 나와 있느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끝 딱 나오는 게,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요? 죽으면 죽으리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그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불안한 게 왜 그래요? 에이까지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지 뭐까지가, 나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안 살린다고 하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 각오로 매달려 버리면 한계점은 다 뛰어넘어요.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를 어길 수 있었던 신앙,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남편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없도록 꽉 묶어놓고 있었던 함정이었고, 제한이었으며, 울무였고, 리미테이션이었고, 그리고 바리케이트였으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담장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 이야,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까지 살아도 별 볼 일이 없는데 뭐 이 고깃 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셔. 마음 편히 갖고 까짓거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하겠다 던져보세요. 이게 진짜 던져지면 편히 싹 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죽겠다고 내놨으니까 살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오는데, 믿습니까? 내가 금요일에 우리 강아지 얘기했는데 얘기 들으신 분 이 자리에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무 오져서 그래. 전라도 말로 오지다 그래. 아마 세상에 우리 강아지가요, 세상에 창살에 걸려가지고 이 목덜미 있는 데가 찢어졌는데 며칠 되도록 몰라가지고 이런 두꺼운 게 쫙 벌어져가지고 쫙 갈라졌는데 한 1cm 깊이로 뻥 뚫려버렸는데 손바닥 크기만 하게 구멍이 뻔해. 여기에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손바닥. 어떡하냐 이거 큰일이다. 그래가지고는 사당동에 있는 병원을 김신혜 전도사가 막 강아지를 데리고, 그것도 인디 셔틀랜드 십독, 너무너무 이쁜 게 아주 블루멀, 그냥 이 블루 색깔로 쫙 털이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된 거야. 데리고 갔단 말이야. 딱 갔더니 얘가 조금 마른 듯하다 그러더니 심장 사상충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심장 사상충이 있으면 수술을 못한다.
수술하다가 심장 쇼크로 죽는다 그러더라는 거야. 검사를 딱 했는데 심장 사상충이 나와버린 거야. 심장 사상충이 여러분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죠? 아니요. 아니고요. 나중에 그 벌레가 그 안에서 죽고요. 그 의사들 수의사들 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7년 이상 살아요. 그 이거를 치료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지 절대로 수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장 사상충부터 먼저 치료해야 된대. 수술을 못 하니까 심장 사상충 45일 동안에 이렇게 치료하는 동안에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하는데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이거 고쳐도 이만큼 뻥 뚫린 거는 그대로 이상하게 고쳐진다는 거지. 근데 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심장 사상충을 치료하는 것만 250. 얼마요? 250만 원. 그리고 여기를 치료하는 게 이 돈보다 더 든다는 거야. 500만 원이 들어가겠어. 아니 나 이거 지금 교회하고 하나님 성교에도 유분수인데 내 강아지가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그 개가 아무리 내가 선물을 받았고 좋은 개고 비싼 개고 뭐 실력이 뛰어난 개라도 내가 개한테 개는 개지. 개가 사람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이제 데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김신혜 전사가 옛날에 용인에 우리 수양관에 있을 때 강아지 치료했던 수의사가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걸로 전화를 했어. 딱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실력이 좋아요. 좋은데 수술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래. 그래서 심장 사상충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심장 사상충은 천천히 치료해도 되는데 수술에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에는.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겁내요. 이게 너무 상처가 있다만 하니까 뻥 뚫려버렸어요.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찢어졌는데 이게 벌어져 버린 거야. 이만큼을 손바닥 크기만 하게. 징그러서 못 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 이거야. 자기 이거 수술하다가 강아지 괜히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그때 내 마음이 쫙 편안해지면서 죽으면 어때? 바로 그거야. 죽으면 어때? 만약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어떡하지 라고 했었으면 몇백만 원 손해보는 일이 벌어졌고 복잡했을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때? 내가 사랑했던 강아지인데 차라리 이게 병신으로 살고 이상한 모습으로 사느니 죽으면 어때? 딱 이 생각이 들어서 의사 보고 내가 이 강아지 사랑하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수술하십시오. 왜? 내 마음속에 죽으면 어때와 더불어 안 죽을 것 같다는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죽으면 어때가 되지 않았으면 그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가슴속에. 죽으면 어때? 맡기면 되지. 한 2시간 있다 딴 일 하다가 그 병원 우리 김신혜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수술 다 끝나고 마취 깨가지고 지금 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대요. 마취가 안 깰까봐 그랬던 건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살아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판단 미스를 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아지 때문에 판단 미스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막말로 해서 500만 원 드리려고 돈 하면 만들 수는 있지. 판단 미스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를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리려고만 생각했다면 그 강아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 속에도 살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반드시 사한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러도 가겠습니다. 천국 갈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에스더는 비결을 쥐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 거 내가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지 뭐. 요번에 죽을 각오라.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죠.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더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적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기한 비결이었어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냐? 3일을 금식했으니까 여자가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근데 여러분 금식
그냥 굽는 것과 금식은 달라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금식은 얼굴이 더 좋아져요. 삐쩍 말라도 얼굴에 광채, 샤이닝 브라이트, 얼굴에 광채가 나죠. 할렐루야. 은혜가 얼굴 속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 눈은 맑아지고 그 마음의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언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얼굴은 비록 피골이 상집에도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호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하나님을 막 찬양해. 왜? 그 가슴 속에 은혜가 있거든. 얼굴은 빼짝 말라도 이 피골이 상접한 것 같았던 물까지 안 맞았던 모습의 에스더가 자기 모습에 화장을 해도 그 굶었던 티가 그대로 날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다.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딱 나가요.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단칼에 베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얼굴은 피골이 상접하고 외모 속에서 섹시한 맛은 없어졌을란지 몰라요. 그런데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 왕의 눈에다가 명패 껍데기를 확 씌워버려가지고 왜 이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아름답게 34, 24, 34 만날 봤던 왕비가 아니야.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동안 봤던 에스더가 아니요. 우와 뷰티풀 Amazing, beautiful. 깜짝 놀랐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여러분 이게 어떤 뭐랄까 신용장 혹은 친서 혹은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한 그 전달하는 모습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좀 멋진 여인이 하나 앉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없군요. 내밀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네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 주여 아버지 왜 내 주변에는 전부 이렇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는 것 같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탁 끝나버렸어. 이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에스더 신앙 속에서, 그 위대한 에스더의 마인드 속에서, 그 위대한 에스더, 그 위대한 준비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의 신앙 속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 다음 주라고 한다면 며칠 남았을까요? 일주일 남았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다면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 며칠 남았어요? 말일날 돈 막을 게 많다. 어떤 사람들 왜 사업하는 사람들 말일날 며칠 남았어요? 열흘. 천지창조를 다
하늘과 땅 갈라놓고 물 위에 물이 올라오게 하고 거기다가 육축 동물 식물 뭐 사람까지 다 만들고 쉬어도 3일이 남어. 열흘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기도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여러분 일평생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이 그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타나? 여러분 왕이 지금 말이에요 이 여인을 바라보고 뒤집혔다는 것은 규례를 어긴 건 왕비였는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환경을 되는 환경으로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이 신앙 보고 될 수 없는 규례를 어겼던 이 범법자라는 왕비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세게 나타난 거예요. 은혜가 더 세게 나타난 거예요. 지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허송세월하다면 결코 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에다 있던 위대한 신앙, 위대한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며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겠습니다.